인생을 담아내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요, 국가적으로나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겁다는 뜻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에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진짜 행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제가 먼저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사랑과 그리고 위로하심과 예수님이 오신 은혜와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산물입니다. 무엇을 위해 바이러스를 연구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연구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회사도, 또 공장도, 사업 속에서 다들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과의 이별입니다. 죽음 앞에 헤어져야만 하는 이들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되어 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예배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많은 이기들이 있지만 예배의 이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발사와 이제 목사님이 나란히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중국에서 연구하도록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어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뉴스를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경제며 정치며 배신이 난무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발사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왜 이리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마침 그때 어떤 남자가 머리를 길게 다듬지 않고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발사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노숙을 하고 구걸하고 있을까요? 그러자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돈이 없거나 깎을 마음이 없거나 어쨌든 그 남자가 머리를 깎으러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저 남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보면요. 동방박사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니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질문으로 인해 사랑의 예수님이 증거되고 구원자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게 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오직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실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주인으로 오심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4절에 보면요. 헤롯 왕도 질문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문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권력의 위기감을 느끼기 자기가 위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냐고 묻는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질문했더니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를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이 8절에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헤롯이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척,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헤롯과 같은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를 이해하는 척, 기독교를 이해하는 척,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애려는
마귀의 속임수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입니다. 질문 뒤에 질문했던 그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요. 헤롯은 질문 후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살인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헤롯의 질문과 행동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의 질문과 행동은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헤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인 남자아이들을 죽이며 백성들을 이협하고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다 예수님이 때문이라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은 죄인 줄 모르는 헤롯처럼 오늘날에도 현대판 헤롯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신은 없다,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라고 박해하는 공산주의자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죄도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죄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는 자기들의 죄를 법으로 합법화하려는 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답한 헤롯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름하고 냄새나고 소란스러운 마국간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구유에 담아내어 탄생케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담아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으로서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해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성탄의 본래 의미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방에 누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말구유와 같은 방일지라도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양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겠다는 하나만을 위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방박사 일행은 멀고 먼 동방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정처 없이 도적과 강도와 날씨와 환경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험난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별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기도 했을 것이고 강행 같은 사막 속에서 부족한 물과 추운 밤 등 많은 역경들 속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 하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요셉의 가정을 찾고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계신지를 묻습니다. 잔인한 헤롯 왕 앞에서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헤롯에게서 베들레헴이라는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때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이지만 말씀을 믿고 경배하기를 작정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믿는 마음이 인도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기 위한 치장품도 아니고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라는 소유품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져야 함을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결단으로 산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상의 왕인 헤롯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헤롯에게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헤롯에게 돌아가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예수님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죄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길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 영생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가던 길로 예수님께로 되돌아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근사하게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문득 두드리는 소리에 똑똑 들립니다. 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서 너와 살아도 되겠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올라가셔서 2층 제일 좋은 안방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똑똑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마귀들이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는 일로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제가 하루 종일 마귀를 쫓아내느라고 기진맥진하고 힘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원망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방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래요. 내가 그랬죠. 이제 2층 전체를 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음 날 또 문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2층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문을 딱 이제 여는데 또 똑같이 마귀가 와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교회에 가지 말아라, 육신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막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 다시 쫓아내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제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마음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내지 말아라. 내가 2층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2층만 네가 다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잠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들아, 그러지 말고 이 집 열쇠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걸로 하자구나 라고 타이릅니다. 잠시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은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쳐들어왔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 사람은 문을 두드려도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문 밖에 나가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귀들은 혼비백산해서 열 길로 흩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열쇠를 건네드릴 수 있으십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봅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100%의 열쇠를 맡기지 못할까요? 맡겠다가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실까 봐요? 왠지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요? 내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까 봐 예수님께 열쇠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적이나 강도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도 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풍성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계십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손을 움켜쥐고 나에게 좋은 자녀, 나에게 좋은 남편, 나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